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렇게 귀한 주님의 재단에 부족한 종을 저로 세우셔서 아버지 지난번 3일 동안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전하기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부족한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음악은 도구입니다. 밥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이 중요합니다. 밥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에다가 담는다 해도 그 안에 밥이 섞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좋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밥을 잘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목소리가 안 좋고 음악성이 나쁘고 그래서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진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이 또 우리 남성 중창도 올라가고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찬양대 연습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들어갔는데 그 찬양이 주나의 이름 부를 때 내 가슴을 팍 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도 너무너무 잘해요. 이 교회는 너무너무 우리 한미영양 장로교회가 찬양으로 참 축복받고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간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한다고 이렇게 우리 진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우리의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이번 집회의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도 간단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일까요?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고 또 그 심각한 죄들을 피해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만족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말하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더 심오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그러한 가치는 무엇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12명을 부르셔서 그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세상은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매일 올라오는 신문과 방송에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이 불안감을 자극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테러 행위, 또 종족과 종교 간의 갈등, 전쟁과 분쟁, 널리 퍼진 기여와 빈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또 잔인한 복제자들, 또 부패한 정부들, 그리고 또 자연재해, 기후변화, 핵무기위험, 아동 성폭행과 인신매매와 노예제 등의 이러한 소식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12 테러에 의해서는 정말 무섭고도 위협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위협적인 세계의 문제들은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너무나도 크고도 또 이렇게 어렵게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들은 그 문제들과 시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쪽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앉아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우들과 쌓여서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이러한 평안 가운데 바깥 세계의 폭력과 고통과 혼란의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도 위협적인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등을 돌릴 권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냐는 말씀이죠.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감당한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배후에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은 사람이 달라지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믿음이 외부로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어딘가에 구멍이 뻥 뚫린 그러한 구멍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미국 백인음악의 전설인 조니 캐시라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천국 생각만 하는 당신, 땅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생각만 하는 당신, 땅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의 잘못된 가치관과 관행에 도전을 하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바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과로 생겨날 그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과 행위를 통하여서 바로 그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 본연의 삶을 보이시고 또 가르치시고자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다가가는 길을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와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과 임재를 믿음으로써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원한 역사의 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는 그분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현재적 실체를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곳으로 가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로 옮겨져서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인 육신의 몸을 가진 시민들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인간 생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와 새 생명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처럼 그 통치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가난하고 짓밟힌 자들을 일으켜주며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과 내 것을 나누는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비치듯이 주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로 거짓을 몰아내며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누구나 그 여정에 좌절과 난관과 실패가 가득한 것을 압니다. 두 번 전진하면 한 번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선행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기독교 공동체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엿볼 수 있게 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또 그 좋은 소식이 되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20억에 이릅니다. 지구 인구의 3분의 1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예, 물론 변화시킨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좋은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신이었나? 여러분, 우리가 늘 암송을 하면서 전 세계 교회들도 모두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복음은 미래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지금인 것입니다. 먼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알리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25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중에서 2,000명만이라도 자신의 믿음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2000년 전의 세상은 고작 12사람의 손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다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온전한 복음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천신절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사방에 거두고 신이 여호와를 향해서 밝히시네 무사람에게 신성을 받으시라. 예수께서 그 사랑하신 분으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집에 들고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일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들 책이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이 왕인 동시에 종이 될 장래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분의 그 정체를 최초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으로 그분이 누구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또한 메시아와 장차올 그분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선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좋은 소식이 선포됩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약속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이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이 이사야 61장의 그 원래 본문에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약속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 예수님의 좋은 소식 안에는 병자들과 슬픈 자들을 향한 그 자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들어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러한 관심들을 거듭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들과 또 저는 자들을 고치셨고 가난한 자들의 사정에 공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을 먹으셨고 이 눈먼 자들의 시력을 말 그대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 또 인간의 그 깊은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 대응하는 데에 분명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정의를 향한 그 헌신의 위협 있는 선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로와 눌린 자라고 하면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사는 자들을 말했지만 이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불의의 피해자가 된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 희년을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희년에는 어떠했습니까? 노예들이 해방되고 빛이 탕감되고 또 이 모든 땅은 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은 부자가 그 지나치게 부유해지고 또 가난한 자들이 또 지나치게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보호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한 복음의 선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에 따른 반응을 기대하는 그 전도 활동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자비와 또 우리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그 온갖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온전한 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참 좋은 소식이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사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민족에게 전하라고 지상 명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촉구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단번에 화해시키시러 오셨다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죄 용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부름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이 누가복음 4장의 중대한 사명 선언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선포하는 부름이자 제자를 삼으라는 부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인생을 사는 법을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계속 배워야 하는 그런 필요를 까닭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부모에게 지는 빚보다 스승들에게 지는 빚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면 이 절대적으로 따르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른다는 것도 정확하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란 곧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분으로부터 그분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학생이자 동역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선하신 등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구하면서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와 또 우리 주님의 지시와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 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또 동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과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전도서와 같은 이 전임 사역자들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영혼의 상태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짧은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선택하는 자의 그 영혼의 상태가 이 완벽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유익과 또 발견된 가치에 대한 애정과 이 모든 것에 대한 행복과 기쁨,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오랜 옛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 마음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그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오늘날도 이 제자도는 바로 그러한 영혼의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도록 그 선택하는 그 영혼의 상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격과 사랑을 느껴야 할 것이고 또 그분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이 곧 내 삶이 되도록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회이며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것을 사는 데 드는 대가를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려는데 망설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걱정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저것을 반드시 사야 할 텐데라고 거래의 성사 여부를 걱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네가 나를 믿는다고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값진 진주와 수금보화를 찾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흥분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격이 너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족들과 또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값진 진주와 숨은 보화를 찾는 이들이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즉시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과 진주를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단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 벅찬 결단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프게 또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대가가 아까워서 탄식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날 이 제자도의 길을 크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길이 어려워서 필경은 인생을 마칠 거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내기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이 교회의 전형적인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실로 기뻐해야 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가치의 대상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교훈이 이 배경만 달리하여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팔쪽으로 뽑으신 이 시몬 베드로를 다루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의 충성심은 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디베다 바다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시리에 빠져서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이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부르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그의 첫 번째 물으심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랑은 아가파오이고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사랑은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 율법사와의 대답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은 이런 사랑의 표현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이 주님이 부르신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이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라는 단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2번째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인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시며 이 결단의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2번째 물으심에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에 빠진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보다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자신 없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너는 나를 아가파오하고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베드로는 이전과 똑같은 이 답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때에도 아가파오로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으심에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표현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여기서 그러면 너는 나를 친구로서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같은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근심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아가페가 없음에 대한 근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사실상 이 친구로서의 사랑도 주님께 갖지 못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질과 수준을 정확히 알고 계심을 아픈 마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은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사랑의 물으심은 이 또한 베드로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확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부르심이 그에게 노년의 십자가의 거꾸로 죽음을 뜻하는 것을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포함해서 자신이 받은 보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천국의 기쁨의 비전을 확실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실제적인 단계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최선의 길이라고 우리가 여길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과 흥분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지극히 값진 진주를 살 만큼 예수를 온전히 사모할 수가 있는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도는 공동체로 출발합니다. 이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 12명까지 가능한 공동체 훈련이었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전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서 배울 뿐만이 아니라 이 서로의 부딪힘을 통하여 서로를 다듬고 빚어가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세워가는 그 가치를 중요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교훈에는 이 특별히 서로라는 이 단어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또 자주 권면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라. 그리고 서로를 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명이라는 그 공동체의 구조 안에서 그들이 제자들을 배워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구역이나 목장을 제도화하고 또 목장들의 안내와 교제 안에서 이 서로의 삶을 나누도록 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천국의 법칙을 구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역사 가운데 사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며 전 우주의 존재를 붙들고 계신 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실체를 온전히 알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무엇보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미흡할 것입니다. 또 아직은 이 헌신된 제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불완전하나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말씀을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고자 노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힘과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모이신 한국의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지정한 모든 모임에 열심히 모여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도 이 혼자서는 결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또 함께 하면서 우리는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해 보여도 구역 공동체 내에서 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서로를 챙겨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며 또 서로를 위해주는 이 진정한 제자도를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서로에게 빛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배우는 이 진정한 제자도의 훈련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도는 이 영원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자, 명령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곧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사람을 낳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낳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며 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우리가 제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참으로 살고 있다면 내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본질은 이 영원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예수의 제자인가를 충분히 의심해 보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자를 삼는 삶을 이 날마다 일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1년에 한 번 뭐 이웃사랑이나 총공원 주일이나 또 이렇게 축제일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영혼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전도하도록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략을 세우고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만남을 계획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도의 실현은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독일의 이 나치와 대결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 본회포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원인이 이 싸구려 은혜에 취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헌신적인 희생을 시작하는 그 값비싼 은혜를 붙잡는 그날,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모두 예수의 제자로서 그를 따르기 위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또 피 흘려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와 그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부의 밥줄이 아닙니까? 그것보다 헌신적으로 희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왜?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을 바로 행복의 길로 인내하고
하시는 그것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장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희생을 주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에는 개인적인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줄을 미리 아시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목을 쳐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감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 말대로 행할 것을 기대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는다면, 또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흔들 말하는 이 도덕적인 실패나 또 교회 안에서의 또 재정적인 비리나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유사성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일 뿐입니다. 현재 이 시대의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이 부정적 실체의 근본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우리가 꾸준히 배우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나무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반대로 나쁜 나무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좋은 나무와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이 선행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의 그 비추로의 증거를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웃과 원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쪽 깡을 때리면 다른 쪽 깡도 돌려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돈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속속히 바꾸실 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성령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에 여러분께서도 이 저와 같이 심장이 떨리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무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척도는 바로 우리의 순종일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인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순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이 재물을 쓰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넘겨드리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한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만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위안과 우리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것들을 붙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친구든 심지어 가족이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온전히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겨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